예, 우리 장로님과 사모님이 특창을 들려주셨는데 하늘의 음악이 그거 맞아요? 예, 아주 은혜스럽게 잘 들었고, 오늘 우리 요셉 장로님 어느 나라입니까? 가나. 아주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상당히 감동 깊게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특창하신 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길 바랍니다. 제가 이 동대구 새벽교회 설교하는 거는 어제 저녁과 오늘 처음인데요. 와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연령층도 우리 김천교회보다는 10명 이상 젊습니다. 그리고 안실학교 생일자 떡 이렇게 큰 거 갖고 하는 데는 처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주보가 칼라에다가 우리 또 담임 목사님이 막 시까지 넣었어요. 아주 주보가 또 마음에 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같은 교회에서 목사, 부목사로 1년인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오늘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만은 한번 오라는 거라.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가 하면은 제가 이제 은퇴를 얼마 안 앞두고 퇴출하는 사람을 왜 부르냐 이거요. 뭐 합회장님이나 이런 분들 부르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고마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또 저를 함께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얼굴이 미남이라 사모님도 미녀입니다. 근데 외모만 그런 게 아니고 마음씨도 제가 보니까 아주 성실하고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함께 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계시는 동안에 열심히 함께 협력해서 이 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오면서 저는 65세입니다.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졌다. 어떤 사람은 따뜻했고 어떤 사람은 차가웠다. 어떤 사람은 만나기 싫었고 어떤 사람은 헤어지기 싫었다. 어떤 사람은 그리웠고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도 싫었다. 이거 제가 쓴 글이 아니고 어떤 분의 글인데 상당히 공감합니다. 어떤 분은 자꾸 정이 가고 또 만나고 싶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얼마나 말을 냉정하게 하는지 다시는 안 보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96세 때 작년 2월 15일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왜 감동을 받았는가? 내가 아는 분들이 부산에서, 진주에서, 서울에서, 원주에서, 울산에서 오는데 그때가 막 눈이 막 소백산에다가 그 앞에 보이는데 다 눈이 쌓였어요. 그 다음에 또 몇몇 목사님은 금요일에 오셨어요. 금요일이 목사님들이 제일 바쁠 때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없는 교회는 하금도 3번 설교를 준비해야 돼. 그래갖고 금요일은 황금과 같은 시간인데 다 제쳐놓고 온 분들 생각하니까 눈물겹도록 고맙더라고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죽음을 예감하고 썼던 마지막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가 뭡니까? 디모데후서입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디모데후서를 읽을 때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다. 죽음을
그는 어느 정도 예감했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 가운데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누굽니까? 오네시보로. 발음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갖고 이제 제가 설교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분을 잘 몰라요. 그리고 또 오네시모가 아닌가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다릅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제일 마지막에는 아무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정영수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저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안동에 그분이 심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인들 많은데 그 중에 딱 한 분을 이야기하면서 안부를 전해달라 하더라고요. 누군가 하면은 남시창 목사님 어머니입니다. 제가 그 많은 장모님도 계시고 한데 왜 그 남 목사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하라 한지는 저는 안 물어봤어요. 이미 돌아가셨고. 그렇게 할 때는 사연이 있을까요? 사연이 있겠죠. 여기 디모데후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구예요? 오늘 말하는 누구? 누구요? 오네시보로. 오네시보로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 오네시보로에게 문안을 하라고 했는지 오늘 제가 설교드리는 내용입니다. 눈이 쌓였을 때 금요일에 제일 우리 재림교인들이 바쁠 때 이렇게 찾아온 걸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눈시울이 뜨거울 정도로 고마웠어요. 잊지 못하는데 바울이 죽기 전에 계속 눈에 아른아른 거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네시보로라 이 말이에요. 오네시보로.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 현대어 번역에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하고는 조금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주께서 오네시보로와 그 가족을 보살펴 주기를 바랍니다. 빕니다. 그가 누구예요? 오네시보로. 그는 종종 나를 찾아와 격려해 주어 마치 신선한 공기를 가득히 들이마신 때처럼 나에게 새 힘을 얻게 해 주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찾아올 때 조금도 꺼려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나를 찾아 안 간 곳이 없이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나를 찾아낸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번역이 좀 마음에 듭니까? 요 번역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많은 번역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읽는 성경하고는 좀 다르게. 자,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지금 미국을 따라갈 나라가 없어요.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 로마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는 막 우리 유대인들 포함해갖고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도 많아요? 죄수들도 많아. 그래갖고 로마에 감옥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구는 하나 있고 구시장한 게 있잖아요. 로마에는 사람이 많은 반면에 감옥이 많았어요. 여기 성경이 보니까 오네시보로가 믿음의 아버지 사도 바울을 찾아가기 위해서 오늘은 이 감옥에 가니까 없다는 거예요. 옮겼다는 거예요. 또 저 감옥에 가니까 또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찾고 찾다가 마침내 누구를 만났어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큰 감화를 끼쳤던 믿음의 아버지 사도 바울을 면회했을 때 바울이 그만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어딘데 오는 여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네시보로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망한 일과 버렸다 그랬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디모데 너는 알지 않느냐? 그 중에 누구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자,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찾아서 배를 타고 산 넘어 물 건너 가는 데만 얼마 걸리는가? 한 달이라 합니다. 가는 데만 한 달, 오는 데 한 달. 바울이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는 거라. 안부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네시보로의 고마움을 전하기 전에 바울은 씁쓸하게도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한동안 믿음이 뜨거워갖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을 하다가 내가 감옥에 붙잡히고 이제 별 볼 일 없이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등을 돌리고 내몰라라 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또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데마 이야기가 나와요. 데마가 한동안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사업에 열심히 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데마는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갔다?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편지를 쓸 때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 나를 버렸다. 데마도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복음 사업 하다 보니까 막 핍박을 당하고 그렇잖아요. 타락이 있는가 봐. 그래서 한 달이나 걸려서 오네시보로를 보는 순간 너무너무 고마워갖고 그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편지 가운데 뭐가 나오는가? 기도가 나와, 기도. 맞아요. 편지할 때 편지만 쓰면 되는데 우리가 전화할 때 아픈 분들을 위해서 집에 안 가고 전화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편지 내용이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오잖아요, 기도. 원하건대 우리 주님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를 자주 뭐요? 방문하고 격려해주고 나의 감옥에 갇힌 것을 사람들은 이제는 끝났다 하고 거기에 방문하는 걸 두려워했어요. 잘못하면 또 잡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반동분자이기 때문에. 로마 시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방어하는데 사주했다는 거예요. 죄가 큽니까 안 큽니까?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그런데 그 불을 누가 질렀습니까? 네로가 질렀어요. 네로가 질러놓고 자꾸 자기에게 여기 돌아오니까 화살을 누구에게 돌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 불을 지르도록 위에서 사주한 자는 누구다? 바울과 베드로가 불을 질렀다. 그래갖고 큰 방아제의 사주로 덮어 씌워갖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렇게 큰 죄인으로 몰아붙였기 때문에 감옥을 방문하는 일은 환영을 받을 만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다 가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봅니다. 그렇게 큰 죄를 범한 사람을 면회 오다니 대하는 것도 시원찮았어요. 사람들이 면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오네시보로는 갔다 이겁니다. 성경은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면회한 것을 그가 나를 종종 격려해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오네시보로가 누구를 격려했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격려했어요. 다 버릴 때 바울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죽음을 예감하고 전도하다가 하도 맞아갖고 병이 들었다 그랬어요. 나이도 60이 넘었고 토굴이라 그랬어요. 지하 토굴. 공기가 탁합니까 안 탁합니까? 탁해요. 그래갖고 겉으로는 견딜 만하다 했지만은 그러나 속으로는 그도 인간인지라 뭐를 바랐어요? 면회를 바라고 인간적인 동정을 가장 필요로 했단 말입니다. 그때 오네시보로가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다 외면할 때 오네시보로는 한결같이 바울을 찾아가서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죽음을 내다볼 때에는 굉장히 답답했는데 오네시보로만 왔다 가면 어때요? 마음이 막
부푼 희망이 솟아오르는 거라. 그래서 여기 사도행적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적 410페이지. 이 시련의 때 바울의 마음은 오네시보로가 자주 방문함으로 기쁨을 얻었다. 이 동정심이 많은 에베소 사람 오네시보로는 감금된 사도의 괴로움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였다. 그의 사랑하는 선생은 바울은 진리를 위하여 구속되어 있는 반면에 자기 자신은 자유로움으로 그는 바울의 상태를 보다 견딜만하게 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바울은 힘이 없어요. 죽을 날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오네시보로는 자유의 몸이라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바울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키도록 힘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우리 구미의 국회의원이 김윤환 씨라는 분이 국회의원을 했어요. 그분이 몇 번 했습니다. 국회의원하고 한참 그분을 뭐라 합니까? 킹메이커라 그래요. 킹메이커. 전두환 대통령 때, 노태우 대통령 때 대통령 하는데 그분이 큰 역할을 했어요. 힘이 있었어요. 현직 국회의원 할 때는 사람들이 막 신발이 안 보일 정도로 김윤환 국회의원 집 앞에 막 그렇게 많았는데 어느 신문에 뭐라고 나오는가? 김윤환 씨가 공천을 못 받고 좀 빨리 죽어버렸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죽고 나니까 그분의 장례식장에는 보니까 너무 텅텅 비더래. 그게 뭐예요? 우리 사람들의 형편입니다. 바울이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데 오네시보로만 한번 왔다 가면 어때요? 생기가 돌아.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다가 그가 주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바울은 형리의 검이 떨어질 때 자기 피를 받을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푸른 하늘에 맑게 개인 하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순교를 당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데 누가 크게 도와줬어요? 오네시보로가 일익을 담당한 겁니다. 고독과 배반의 때 그의 성실을 증거한 오네시보로의 감옥 방문은 바울의 생애를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로 보낸 바울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일본은 동경 같은 데는 공기가 맑지 않아갖고 아마 20년 전인가 후지산 산소를 판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산소 판다는 이야기 못 듣는데 일본은 어때요? 산소를 판답니다. 오염된 곳에 맑은 공기를 팝니다. 돈을 주고 몇천 원, 몇만 원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본교의 성경주석 13권 383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네시보로는 로마 감옥에 독한 공기를 마시는 바울에게 산속의 공기를 마시는 것 같은 신선함을 안겨주었다. 그는 바울에게 용기와 쾌활함과 동료의식을 가져다 주었다. 토굴입니다. 돌로 만든 굴입니다. 어두워요. 공기가 탁합니다. 일본의 후지산 산소를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팔듯이 오네시보로가 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공기 탁하고 우울한 마음에 신선한 산소를 불어넣는 것처럼 바울에게 생기가 돌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동대구 새벽교회 성도님들도 오네시보로처럼 지친 영혼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생기가 좀 돕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미가 173장에 보면은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라는 찬미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 노래를 작사한 분, 곡을 가사를 붙인 분이 여자분인데 이름이 리디아 백스터.
65세를 살았습니다. 65년 살면서 이분의 생애는 거의 병원에서 살았답니다. 병약해갖고. 병상에서 평생을 살다시피 한 그녀가 찬미가 가사,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라는 가사를 남겼는데, 그 가사 가운데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그 다음 나오는 게 뭔지 아시는 분?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겠네. 경제가 어렵고 대통령이 탄핵되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 우리 마음은 그래 밝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걱정 근심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늘 병원에 있던 리디아 백스터, 이 여자분 쓴 찬미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겠네. 현실적으로 세상을 보면은 참 앞이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뭐는 알고 있습니까? 지구 역사의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앞으로 환란이 오고 일요일 위험령이 내리고 마침내 예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기 전에 어디로 다 데려갑니까?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천사가 내려가고 저 구석에 있어도 다 찾아내가고 불로 타기 전에 어디로 데려가요? 눈물과 죽음이 없는 하늘 본향으로 데려간다고 하니 그 약속만 믿으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슬픈 생각이 오다가도 어떻게 돼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자, 이제 제가 하나만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토끼 꼬리 알죠? 제가 포항에 7년 있었는데 토끼 꼬리에 구룡포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구룡포에 박순애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불행하게도 아버지가 배를 타러 나갔다가 배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배 선장이었던 아버지가 배에 불이 붙어갖고 한 사람 죽고 이 선장 내려온 분은 그만 죽지는 않고 좀 화상을 입고 그 충격으로 정신이 그만 좀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나와갖고 뭐가 생겼는가 하면 의처증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자기 부인이 좀 얼굴이 예뻐요. 그래갖고 자꾸 어느 남자하고 뭐 만났다는 그런 소리는 하루도 그냥 지나가는 일이 없이 심하게 구타를 했습니다. 구타가 이만저만이 아니라 그래도 참고 참았던 이유는 뭐예요? 박순애라고 하는 그 딸 때문에 내가 가면 이 딸이 어떻게 됐냐. 근데도 사람이 인내의 한계가 있어요. 매일마다 맞고 너무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고 몸이 말이 아니에요. 아주 악한 아버지였어요. 남편이었어요. 결국은 못 견디고 청송에 있는 외할머니 집 친정 어머니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고 나니까 아버지는 정신병자지 어머니가 없으니까 이 박순애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동양 어도로 다닐 수밖에 없어요. 깡통 들고 동양 어도로 다녔어요. 구룡포에서.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너보다 나이 어린데도 그런 시절을 겪었더라고요. 낯선 집 대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멀리에서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나를 부르는 종소리 같아 소리를 듣고 가보니 어디요? 구룡포 장로교회 교회당이었다. 남들은 성경책을 들고 교회로 들어갔지만 나는 깡통을 들고 교회로 들어갔다. 예배를 드리고 난 후 교회에서 나눠주는 밀가루 풀죽을 받아 먹었다. 굶은 상태에서 뜨끈한 밀가루 풀죽을 받아 먹으니 이보다 맛난 것은 없는 것 같았다. 놋대접에 2그릇, 3그릇을 받아 먹었다. 그때부터 교회 가는 날만 기다렸다. 예배보다는 뭐가 더 기다려져요? 죽 먹는 시간이 더 기다려졌어.
한 달 정도 가고 있는데 어른 한 분이 다가오더니만은 어린아이들은 어른 예배 드리러 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일찍 오면은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면 좋을 것 같다. 그 소리를 듣고 어린이 예배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예배당에 들어가는 순간 미리 와 있던 한 아이가 나를 보고 소리를 질렀다. 어린이들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누가 있어요? 애들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겠죠. 한 아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거지가 오는 걸 보고. 선생님, 큰일 났어요. 저기 거지가 왔어요. 그때였다. 갑자기 아이들이 우르르 내게 모여들었다. 한 아이가 입을 열었다. 선생님, 얘네 엄마 도망가고 없어요. 얘네 아빠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신이 돌았어요. 얘는 길에서 더러운 것 주워 먹어요. 얘 꼴 좀 보세요. 거지잖아요. 학교도 안 다녀요. 선생님, 얘 한테서 더러운 냄새 나요. 한 아이는 나를 피해 저만침 도망가며 말했다. 냄새가 나니까 옆으로 도망가면서 토할 것 같아. 심지어 어떤 아이는 내가 전에 사과 껍질 주워 먹는 것까지 선생님에게 이야기했다. 그 많은 이야기 중에서 제일 충격을 준 이야기는 뭐였을까요? 공부에 관한 이야기를. 그 중에서 나를 가장 창피하게 했던 말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차라리 그 말이 내 귀에 들리지 않았으면 좋았겠는데 아이들이 쏟아 퍼붓는 말들은 힘차게 달려와서 내 귀를 걷어찼다. 표현이 참 기가 막히죠? 사람이 태권도 하는 사람이 막 2단 옆차기로 차는 것처럼 그 학교를 안 다니고 있다는 말이 큰 충격으로 달려와갖고 내 귀를 때렸다는 거예요. 걷어찼다는 거예요. 선생님, 진짜 더러운 냄새 나요. 휙 하면서 나가라고 하세요. 나 역시 이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다리가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 참았던 울음이 터지고 말았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서 타고 내리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이제 박순애 아이가 이제 속으로 다짐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기 오나 봐라. 야무지게 마음 먹고 힘을 다해 돌아섰다. 이제 다시는 안 오겠다 이거예요. 굶어 죽으면 죽었지. 충격을 받았어. 여전히 내 눈에는 서러움의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더없이 처참했다. 가슴 속에서는 작은 목소리로 엄마를 불러보았다. 소리 안 내고 속으로 너무 서러우니까 아직 하나님을 모르니까 엄마를 불렀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디 가서 밥을 얻어먹지. 내 가슴에는 절망이 가득했고 내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교회를 나와 골목길을 빠져나올 때쯤 누군가가 내 뒤를 따라오더니 내 앞을 가로막으면서 내 이름을 불렀다. 순애야, 가지마.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선생님께서 따뜻하게 내 손을 잡아주셨다. 친구들이 저를 싫어해요. 저보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 서러움이 가득 담긴 커다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선생님은 울먹이던 나를 가슴에 꼭 안아주셨다. 어느새 선생님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친구들은 너를 싫어할지 몰라. 하지만 예수님은 너 같은 아이들을 더 사랑하신단다. 예? 가슴이 철렁했다. 예수님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을 하시는 거였다. 예수님이 나 같은 아이를 더 사랑하신다니 옷 잘 입고 깨끗한 친구들보다 엄마도 없고 더러운 나를 더 사랑해주는 분이 있다니. 그 말이 자기는 믿어지지가 않았는가 봅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더럽기 그지없는 나를 꼭 안아주시던 선생님의 품은 너무너무 따뜻했다. 나는 더욱 서러움이 북받쳐 통곡하듯 울면서 선생님 품에 깊이 파고들며 안겼다. 선생님은 그렇게 버려진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안아주셨다. 나에게 있어
선생님의 사랑은 곧 주님의 사랑이었다. 그 사랑이 지금의 나를 있게 했음을 나는 안다. 주님은 절망의 구덩이에서 울고 있던 나를 선택해 주셨다. 그리고 때에 맞추어서 합당한 사람을 붙여주셨다. 선생님은 늘 혼자인 내 곁에 항상 앉아주셨고, 괴롭히고 따돌리는 아이들로부터 선생님은 안전한 보호자가 되어주셨다. 교회에 가면 엄마를 찾는 것처럼 나는 선생님을 찾았다. 그러면 선생님은 어김없이 내 손을 꼭 잡아주셨고 옆자리에 앉혀주셨다. 선생님은 더러운 내 몸을 씻겨주셨고 땀 냄새에 찌든 머리카락을 감겨주셨고 구석구석 때를 벗겨내어 말끔하게 만들어주셨다. 깨끗한 옷도 구해서 입혀주셨다. 그렇게 아이들이 싫어하던 내 모습들을 하나씩 없애주셨다. 교회를 다니면서 내 신수는 헌해졌다. 선생님은 내게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는 사랑의 통로였다. 자, 제가 소개하는 분 박순애 씨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저는 벌써 아마 20년 전에 한동안 비디오 테이프가 또 나왔잖아요. 제가 이걸 돈을 주고 구입해갖고 눈물을 엄청나게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생애는 파란만장해요. 눈물 안 흘릴 수가 없어요. 묵민학교 3학년 정도밖에 학교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토록 불쌍한 박순애 이 어린이를 누굴 통해서요? 주일학교 여자 선생님을 통해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줬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국민학교도 졸업 못했는데 청송교도소 교학위원이 됐어요. 재수들 수천 명 앉혀놓고 강연을 하는데 다른 거 필요 없어. 뭐만 하면 됩니까?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 고생했던 이야기 그거 딱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면 사람들이 막 눈물 바다를 이루었답니다. 그거 듣고 하나님께 돌아온 재수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또 책을 여러 권 썼어요. 제가 이분이 쓴 책을 몇 권 갖고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그런데 이분이 공부 별로 못했잖아요. 근데도 서울에 가외 학원을 쳐냈는데도 학생들이 엄청나게 왔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미국까지 우리나라에 안 간 데가 없어요. 대구, 부산 수십 번도 더 왔다 갔습니다. 뭐하러? 간증하러. 우리하고 교파는 다르지만은 이분을 통해 갖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전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어두움의 그림자가 올 때 오네시보로가 옴으로 말미암아 산소 같은 활력을 불어넣고 마지막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가도록 도와준 오네시보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른 분은 누굽니까? 우리 주님입니다. 박순애를 주일학교 교사를 통해서 불렀어요. 저는 약가장사 아줌마를 통해서 불렀습니다. 약가장사 아줌마. 중학교 때 한두 번 가다가 아직 믿음이 없어서 못 갔어요. 우리 아버지가 사회가 안 좋아갖고 어떤 때는 고등학생인데도 사복 입고 막걸리 집에도 가고 그랬어요. 일수하던 집사님 그 집에도 와요. 날 볼 때마다 나는 그분 보면은 자꾸 피했어. 피해도 한 번씩 볼 때마다 영섭이 요즘은 왜 교회 안 나오는가? 교회 나오게. 하나님이 그 약가장사 아줌마를 통해 끊임없이 불렀어요. 제가 20살에 하나님 품에 안겼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생각만 해도 놀라운 일입니다. 죄에 뒹굴던 목표도 없던 나를 하나님이 약가장사 아줌마를 통해서 불렀어요. 영섭이 교회 나오기에 왜 교회 안 나오는가? 나는 더 이상 물러갈 수 없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세월을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격려의 하나님입니다. 마지막 죽어가는 우편 강도를 예수님은 격려하면서 구원을 시켰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구원시키면 살아있는 사람 시키는 건 더 쉽잖아요. 맞죠? 기도와 사랑과 희생으로 많은 영혼들을 격려하고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